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손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나누어지겠지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겠지요. 선한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나 그리고 마음으로 볼 때나 그 안에 그의 삶이 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요?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기준 아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경고히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은 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되며 의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의로운 인생,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며 자신의 종욕을 채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선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훈계할 때에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백성들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온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 부모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참으로 주변에 악한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의 유년 시절과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 목숨을 빼앗고자 할 때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며 많은 대적들의 그 칼을 피하여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신하들이 배신하고 그러면서 또한 도망자의 그 노년의 인생을 또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과 악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볼 때에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만남의 축복을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악인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인생은 나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로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의로운 삶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다른 삶을 기이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복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 악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하여 알고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의로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경외함은 예배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이들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존엄하심,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드리는 인생이 의로운 인생인 거죠. 반대로 악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는 악인들은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거짓을 얘기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내뱉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에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내뱉는 어떤 혀를, 이것을 조심히 돌아볼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이렇게 악인과 의로운 이가 나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악인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깰 때나 잘 때나 늘 악한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면서도 어떻게 악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냥 내가 즐겁게 살아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침상이 더럽혀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침상이 더럽혀진 건 침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로움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 때나 깰 때나 자기만 생각하며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인생은 잘 때나 깰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삶과 의로운 삶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로운 인생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악을 벗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악을 벗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악하고 불평, 불만, 원망의 일들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느껴지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시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고 여긴다는 것,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이 보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9절 말씀에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을 아는 자가 주의 인자심과 주의 그 놀라우신 공의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실 때에 5절에서 지금 10절까지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의롭게 여기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의로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의로운 인생, 다른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 다른 사람들이 만나길 원하는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대들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8일 주일에 한중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세운 한중직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붙들며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늘 묵상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 떠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의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곁에 둘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들이 준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캠프를 잘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28일 주일 한중직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결된 아버지 한중직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중직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행복한 한중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 음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수련회와 캠프를 통하여서 거룩한 세대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기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세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8일 주일에 한중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한중직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 온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중직 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부르짖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